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은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읽으면 되겠다. 목사님들이 먼저 잘 읽어야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가,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목사님들이 10명, 20명, 30명, 아마 사랑의 교회 같으면 전임 목회자들만 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명이 넘어도 50명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 서신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신 편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감독은 이뤄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들일 텐데, 그리고 또 집사님들은,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감독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은 장래의 감독이 될, 목사나 장로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가 더 높은 게 아니라, 목사가 더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주일날에는 모세오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앞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수요일날은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사무엘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새벽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사실 신약 성경은 벌써 두 번째로 해서 거의 맞춰져 갑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거의 뒤쪽에 있거든요. 디모데전서에서 짧은 편지들 몇 곳만 더 맞추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 이 편지들, 마지막 계시록으로 되어 있는데,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전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데 바울과 많은 이 사도들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은 복음서에서 오셨던, 처음 오셨던, 그걸 이제 한자로는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까지가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종말이란 무엇인가? 제가 방금도 찬양에서도 종말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다가 예수님 오기 직전에 내가 준비하면 되지. 제가 전도폭발 본부라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은 기존의 교인들 말고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지,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데 내가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좀 하고. 저 전라도 군산에서 오신 사랑의 교회 집사님의 아버지셨는데 그분 말씀이 생생합니다. 내가 올해부터 이장을 맡아야 돼서 이장 일을 이거 한 5년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을 들어가는 길도 정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암 수술하러 오신 분이 그런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나도 예수 믿을게. 내가 우리 딸이 집사인 거 알지. 우리 딸이 예수 믿으라고 어릴 때부터 말했는데,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 다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재림의 사건을 포함한 것이 다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종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종말을 분명히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실 것은 오실 것이지만 이 복음서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중요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제가 왜 구약을 열심히 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어떤 마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요즘이 안경이 비싸지 않지만 수고하고 해서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서 안경점에 가자. 너 눈이 나쁘니까 안경 하나 선물할게. 내가 그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선물했는데 정작 안경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경 하나 해주고 아이고 내가 너 안경 해주는데 너 기억도 못하냐, 그런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제일 하나님께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주고 나면 우리 인생은 끝 아닙니까? 내 생명이 혹은 내 자식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 아닙니까? 제일 소중한 게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나도 그 예수 믿을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우리가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구약 그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신약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 칸씩 앞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한 칸씩 앞으로 오시라고 했냐면은 교회를 새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보통 뒤쪽에 앉거든요. 뒤쪽이 심리적으로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이 뒤쪽에 앉아 있는데 앞에 가서 앉는 게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칸씩 앞으로 오시는 것도 크게 보면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문태주라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뭘 어려운 걸 시킬 때 문장 이거 해석해봐라 할 때 꼭 맨 뒤에 앉아 있는 애들 시켰어요. 그때 고등학교는 일찍 오면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5시에 학교에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싫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키는 게 싫어서 맨 앞에 앉아 있으면 거의 시킬 확률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저도 집이 멀었기 때문에 일찍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이 시골에서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앞자리로 앉으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욕심내서 공부하라는 뜻이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은 때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분은 뒤에 앉아서 문제 못 풀면 엉덩이 한 대씩 때렸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 칸 앞에 앉으라는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구약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실 때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당분간은 아마 제가 그렇게 이 새벽에 신약을 할 때는 구약을 주일이나 수요일을 하게 될 텐데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 종말 사건을 영어 단어 2개로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already라는 건 이미 오셨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다. 2가지 사건입니다. 이미 오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not yet,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까지 한 번 더 남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내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목사인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우리의 종말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분들을 만나고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것이 신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배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죠. 1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게 배교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배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배교, 이게 교리를 배신한다라는 말인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배교라고 풀었는데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야,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1절 맨 앞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적을 알고 있으면 싸움에 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도 있고 미혹하는 영도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절을 잘 보시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후일이라는 말이 바로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음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사는데 대적하는 자들, 배역하는 자들, 오늘 1절 말씀에 따르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이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알고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권투 선수들은 상대방의 발을 보면 주먹이 어디서 나올 줄 안다고 합니다. 저는 권투를 안 해봤기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발이 미세하게 각도를 틀 때, 이 오른손 잡이들은 보통 왼쪽으로 틀어서 치기 때문에 왼쪽 발끝에 힘이 가는구나 하고 느끼면 순간적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은 손이 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 심지어 2절은요 더 무서운 표현인데 사실은 같이 볼까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표현하는 말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은 뭐냐면요,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불화자에 우리 도장할 때 인자를 쓰지 않습니까?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로마 시대에는 죄인들에게, 특히 주인을 떠난 종들에게 도망치면 화인을 몸에 새겼습니다. 주로 이제 이마에 새겼죠. 뜨거운 불도장을, 뜨거운 쇠를 불에 달고서 이마에 새니까 죄수, 우리말로 하면 도망친 자, 이런 걸 이마에 새기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화상이죠. 세월이 지나면 이 화상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피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가려운 줄도 모르고 평생 그 딱딱한 화인을 맞고 화인이 몸에 새겨진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데 참 안타깝지요. 이단으로 가신 분들 가운데는 인간적으로도 참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교회 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분 중에 한 분이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그 누구 장로가 결혼식을 하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함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결혼식에 가려고 했는데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이단에 빠져 있으니까 예식장 앞을 가로막더래요. 장소를 알아서 갔더니만은 딱 가로막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찾아갔는데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니하고 나하고 같이 한 세월이 몇 년인데 니 딸 결혼식을 못 오게 하냐? 그 네가 믿는 이단 정말로 사람도 아닌 놈들이다. 하나님께서 양심의 화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을 볼 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면 되겠지. 내가 진리가 있으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당시의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을까? 3절 보시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왜 혼인을 금했을까? 하나님,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결혼 같은 거 해서 뭐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 삶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이 음식물은요, 레위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먼저 구약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너희들 그거 신약만 알지 그래서는 안 돼. 구약의 레위기에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 그거 지켜야 돼.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라는 말씀을 제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진리로 한번 깨우쳐 보리라. 이단들 와라. 나하고 한번 토론해보자. 함부로 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는데 우리의 양심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젊은 자녀들을 두신 이 목사님들에게 가끔 듣는 이야기가 이 성도들도 관련이 있는데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찾아갔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경찰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억울해서 찾아갔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랍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제 직장이 너무 멀어서 서울에 집을 하나 구하면서 전세 사기 대출을 받은 거죠. 몇 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전혀 이 목사님 딸이 순진해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고 찾아갔대요. 용감하죠, 그 자매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랬냐? 그 미안할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닌데, 그럼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을 볼 때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엉뚱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짓 신앙을 무너뜨리고 헛된 종교를 반드시 무너뜨리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은 이단들의 양상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절부터는 그 이단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고 오늘날의 이 시대가 그러했고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이단이 제일 횡행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헛된 일에 시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음식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옥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빠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바지 더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함이니 그 건강함 붙들고 기도하며 그 건강함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미련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일들을 사모하며 사랑하되 우리의 주신 사명을 사랑하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